자,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신분이 있잖아요. 그 신분 중에 이 노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로 일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많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출애굽할 때도 보면 거기에 이제 노비들이 끼어 있었어요. 그 노비들은 애굽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노비로 있었는데, 노비가 꼭 외국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 중에서도 노비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노비들을 시드기야 왕 때 이 노비들은 이랑 자유함을 주자. 그러니까 외국인 노비는 그대로 노비로 있지만 동족 노비는 자유함을 줘서 그가 노비로 살지 않도록 하자 하고 약속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간에 그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동족 노비는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조금 실행되다가 바로 다시 노비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과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 이제 동족 노비가 있으면 그냥 6년 정도는 그냥 일을 하지만 7년 되던 해에는 그냥 풀어주는 그런 것을 언약을 했는데 그것도 실행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12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17절에서 22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리고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그런 노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자유함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실행치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사랑 관계 속에도 제대로 약속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내렸다. 그 징계가 뭐냐? 전염병과 기근을 주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고 그들이 흩어지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은 이 송아지와 송아지를 반쪽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 이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게 뭐냐면 아주 굳건한 약속을 할 때는 이게 송아지를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중앙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뭘 상징하냐면 살아있는 소를 반으로 자르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그 상징이란 말이죠. 근데 너희의 약속은 송아지를 반을 잘라서 그런 약속을 했는데 실제 약속을 어겼으니까 송아지처럼 너희는 죽을 것이다. 왕이 죽을 것이고 고관들이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흐트러질 것이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이제 17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그 얘기예요. 동족 노비에게 자유함을 주기로 했으나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받았다. 그 징계는 끔찍한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등등 다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계약, 언약을 포기했다는 거죠. 순종치 않았다는 거죠. 그 계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이웃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이웃사랑.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것. 근데 그것을 어겼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동족을 모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죽고 흩어지는 것이다.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무엇을 강조하느냐? 율법이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보더라도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이웃사랑할 때 앞에
하나님 사랑을 먼저 두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사랑 따로, 이웃 사랑이 따로가 아닙니다. 이웃 사랑은 어디에 기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 간의 사랑, 그것은 아내가 남편을 직접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직접 사랑하죠. 그러나 이제 원리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주신 거예요. 또 사랑하는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대1이에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내를 남편을 청지기로 맡겼다. 그러니까 그를 사랑해라.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에 좀 그렇지만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내 소유물입니까? 소유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아닌데 대체적으로 보면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내 소유물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누구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 자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소유물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처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소유물처럼 생각해요. 절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 간에 사랑을 할 때 당신은 내 거야 그러잖아요. 아주 그 사랑의 고백은 멋진 거죠. 그 의미는 사랑한다는 표시지만 그러나 이제 굳이 이제 말꼬리를 잡는다면 내 건 아닌 거죠. 누구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혼자 있는 것이 외롭게 느껴져서 독초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주시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랑,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부부,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사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노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동족 간에는 특별히 어떤 그런 좀 관계가 좀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동족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놔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는 노비는 없죠. 하지만 어떤 법적인 노비는 없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노비 현상은 늘 있잖아요. 회사 안에도 직급이 있고 관계가 수직관계가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어떤 질서를 위해서는 수직관계가 있지만 그러나 그를 대하는 태도나 자세는 절대 수직관계가 돼서는 안 돼요. 종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고 업무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되 그리고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하되 그러나 마음속의 자세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 보면은 그런 노비 제도가 그대로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런 종의 해방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도 내 형제다. 이렇게. 내 형제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책으로도 썼잖아요. 빌레몬서가.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 그래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로 생각하라. 그를 대하는 것을 나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실천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실천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웃사랑은 그냥 사랑해 줘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따라서 이웃을 보다 넉넉하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